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저희 매영 소천식 때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방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사도전 교회는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교회이고, 또한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 배우도록 이끌어주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극히 작은 저를 잘 섬겨주셔서 인천에 지역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로서 등록해 주신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전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훈을 받아서 함께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장을 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탄압과 시련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동이 심했는지 1장 13절 끝부분에 가보면 일이 엄하게 시켜, 그리고 14절 끝에 가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그 이유는 1장 9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10절 중간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카노라 해서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측면으로 탄압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탄압을 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탄압인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합색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북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면에서 노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의 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동의 질이 즉 육체적인 탄압을 가했지만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확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체적인 탄압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압은 산파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 말소 정책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지만 이것도 실패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탄압은, 마지막 탄압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이고 은밀한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말소 사건에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탄압과 환경이 이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러지고 또한 인구도 시간이 지나면 숫자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소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박해와 시련과 탄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여러 말씀 중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 강함이라는 말씀이 각각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번성, 강함이라는 말씀이 각각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번성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와 같이 번성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성하고 이 말씀은 믿음의 1세대들이 주님 나라 간 이후에도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여기 보면 확대를 받았지만 번성이 일반적인 번성이 아니라 더욱 번성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여기 보면 또 번성하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이치에는 맞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백성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바로 강함이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각각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함이라는 비슷한 말씀이 3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장 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여기 보면 또
매우 강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함이 아니라 매우 강하여, 참 심오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맨 끝에 가보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가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압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고 번성해졌다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는 세월이나 시대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즉 이 말씀은 1세대인 야곱 그리고 2세대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이 교회의 믿음의 1세대, 1.5세대가 계속 주님 나라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나라 들어간 이후에도 이 교회는 7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산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나지 않고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악케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외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을 조목조목 찾으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혹독한 탄압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탄압을 받고 있고 또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시련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애굽 사람과 결혼하면 이러한 고통과 시련은 없을 것 같고 또한 탄압도 받지 않고 이 상에서 육체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여 애굽 사람과 결혼할 마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낙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압받고 이렇게 시련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레이인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압과 이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이인들은 즉 하나님의 사람과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이 방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미련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빵점인데 왜 이러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정의해서 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삶에 적용한 레위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힘들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숨겼으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상의 뜻과 사상 입장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였을까요? 누가 이러한 것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님들은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정말 감당할 때에 세상의 권력기관의 눈치, 그리고 이웃 사람의 눈치가 있었겠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여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들은 가제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였을까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한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여 이 세상에서 그 증거가 보여지도록 삶에 적용해서 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받고 이제 3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3절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3절은 어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gat에 두었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 칠하고 나일강가 gat에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갈대 상자를 구하는 것이나 엽청과 나무진 등 이러한 재료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재료를 구할 때 어느 정도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낮에는 힘에 지나칠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에 몸과 마음이 가고 그런 곳에 물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레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일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은 3개월 동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가르치면서 매일 기도하고 또 가족끼리 모일 때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듣든지 아니
있든지 대답이 없든지 있든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칼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나일강은 비교적 어떠한 강보다 안전한 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이기 때문에 이 칼퇴 상자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칼퇴 상자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칼퇴 상자가 암초를 만나서 칼퇴 상자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같은 일,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일인데 왜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여 혼탁한 세상에 그 증거를 이 세상에 나타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보람된 삶일까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또 교훈을 받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 생명이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엄마 품과 가족 품에 있지도 못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 강가에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성경에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리암은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눈과 마음이 칼퇴 상자에만 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눈과 마음이 그 칼퇴 상자에만 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미리암은 지금 이 칼퇴 상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가 칼퇴 상자가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을까 하면서 발전급을 들어서도 이 칼퇴 상자에만 미리암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소녀는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될 것은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될 것은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2022년 오늘까지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3절 통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교훈을 받고 다음에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중에서 또 교훈을 받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미리암은 아마도 한숨을 쉬면서 내 동생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도 한편에는 있었겠지만 마음 중심에는 아이고 내 동생 어떡해, 울고 있잖아 어떡해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이 소리는 무슨 뜻일까요? 아기가 우는지라. 이것은 무엇이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소리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간절한 울음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입니다.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애곡한 우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소리가 아닐까요? 나의 환경 좀 바꿔달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이러한 울부짖는 소리가 아닐까요? 이러한 탄식이 포함된 소리가 아닐까요? 아기가 우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겉은 멋있고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점점 더 혼돈하고 점점 더 공허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겉은 멋있지만 이 영혼이 목말라서 이 속에는 공통적으로 나도 내 마음속에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것 좀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대인의 우는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울음소리를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교육도, 다음에 권력도,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우는 소리에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가 우는지라, 이 말씀에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미리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그 소리를 듣고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동생 울고 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고 있을까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 나 못 들은 척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파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같이 미리암은 아기가 우는지라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미리암은 이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갈 때에 앞뒤 전후 좌우 볼 것 없이 세상 일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이
오직 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숨이 가파를 정도로 달려가서 바로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리암은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 지금은 변경이 되어 아기가 울고 있는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은 멀리 섰더니 6절에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너희가 바로다락에 이르되 지금은 바로다락에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은 지금 아기가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처럼 멀리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멀리 서 있어서 5년이 지났는데도 멀리 서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정규적인 집회에 참석 여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건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선택해서 내 입장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돼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정규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오늘날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적으로는 없지만 침례식 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한 가지가, 오늘 침례받는 어느 형제 자매님은 수요 집회에 금요 집회에 참석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참 일요일날에는 참석하지만 수요일날 기타 집회는 참석 안 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대표적으로 정규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수요 집회 참석 안 했냐 했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참석하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버린 소년들이 오늘날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대전 교회는 이러한 청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소년님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면 끝에 가보면 더욱 그리하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규적인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집회에 모이는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13절 끝에 가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즉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명도 요리 없이 다 거기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시기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성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한 명의 요리 없이 다 같이 그리고 어디에 모이냐 한 곳에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정규적인 집회에 교회가 정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밖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이러한 일 하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기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 때 정규적인 집회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정규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답니다. 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정규적인 집회 그리고 교회가 정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함께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반드시 정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중심적으로 산다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언제 후회하냐?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그리고 한탄하는 이유는 뭐냐?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뭐냐? 보면 내가 한탄하여, 내가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그 이유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한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두 번째, 내 마음이 꾸지람을 왜 가볍게 여겼는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주지 아니했던 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데, 그래서 한탄한다는 건데, 여기서 한탄한다는 그 뜻은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그 이유는 훈계를 싫어한 것,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긴 것,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것,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이런 걸 가지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이런 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걸 가지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가지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이 되어져 저부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8절을 가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기에 보면 가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그리고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가라 가소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라, 이 말씀은 확실하게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이고, 가소라는 말씀은
그 목적지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가는 목적지는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고, 가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아기가 울고 있는 순양으로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바로 가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 목적지에 갈 때에 어떻게 하면서 갈까요? 내일 다 하고 갈까요? 내가 볼 것 다 볼 것 가고 있나요?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가고 있나요? 내가 늘 것 다 늘고 가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절제하고 달려가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이 소녀는 이 순간에 몸이 망가져도 최대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엄마와 함께 아기가 울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어치가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부터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그 일만 집중해서 성장한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가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삶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분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말씀을 보시면 피해야 될 것,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따르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 순간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면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값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 후서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23절, 24절을 보시면 이게 비슷한 말씀인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씀에서 보면 피해야 될 것, 다음에 따라야 될 것, 다음에 버려야 될 것, 다음에 참아야 될 것, 이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이런 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장이 되어져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세전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